승리하라. 자, 시작.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주님 앞에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경배의 자리가 주님께 드리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되고 최고의 경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얽어매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유린하는 이런 영적인 사악함과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임재하시고 주장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10명 중에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찾으시고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감사가 없어지는 이 세대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결여된 세대, 감사가 부족한 세대, 감사가 인색한 세대에 살고 있고 또 너무나 복에 겨워서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원래 제가 이병태 교수님의 글을 읽어드리고자 했는데 설교하는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다 읽으려니까 부족해서 다음에 제가 게시를 해놓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올리고 여기에 제가 뒤에 게시판에 게시를 다음 주 해놓을 테니까 이병태 교수님의 그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도 기도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하듯이 감사에도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지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자신에게 이러한 은택을 베풀어 준 분에 대한 감사를 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이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보다 누가에게 먼저 나왔습니까? 예수 자신을 고쳐주신, 자신에게 말씀해 주셔서 치유해 주신 그 주님께 먼저 나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고로 감사를 드려야 할 지존자가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암인 죄를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정말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대한 그 감사, 그 주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우리 주님의 그 대상이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감사의 대상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립니다. 또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죄악에 쉽게 빠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쉽게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 사랑과 나에게 은택을 베푼 분들과, 그렇죠? 특히 베풀어 주신 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나 모든 삶 속에서 그와 관련되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감사가 없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아서 뭔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의 의중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고, 감사는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영적 성숙도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내가 정말 성숙했는가 안 하는가는 내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 나중에 제가 뒤에서 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감사는 두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때문에 혹은 그러므로 라는 감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 라는 감사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뭐 때문에 감사하고, 또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자, 그러나라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종류 중에 먼저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므로 또는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죠? 감사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자, 감사에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감사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신의 혼을 얻지 못하면, 구원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혼, 성경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놀랍게도 생명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보다는 혼이란 말을 쓸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구원과 관련해서 쓸 때는요, 생명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데 혼이라고 말하면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왜 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 혼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람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만 살다가 죽고 끝나는 삶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 영원히 사는 그 혼이 그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혼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 존재하는 그런 생명,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생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장차 오게 될 그 세상과, 영원한 세상과 연결되어진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신다면 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여러분은 성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행하신 일들, 시편 92편 4절에 보면 주의 일을 통해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사오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개가를 부르리이다. 그러면서 9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내게는 선행이 있었습니까? 의로움이 있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장점이 있었습니까? 어떤 큰 공로가 있었나요? 아무 공로가 없던 자였어요.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자였고 잃어버린 자였고 멸망을 향해서 가던 자였어요. 아무 거들떠 볼 만한 메리트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사랑의 호의를. 호의 중에서도 어떤 호의를 보여주셨어요?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호의를 보여주셨어요. 곧 나를 위해서 의인이신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 같은 버림받아 마땅할,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러한 큰 사랑의
호의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우리는 늘 그것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삶은 죽은 삶이고 이미 타락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됩니다. 새기고 새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이 가운데서 뻗나가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또한 아이들이 이렇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뭡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나를 뒷바라지해 주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부양해 주시고 그렇죠? 나를 또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뻗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들어갔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되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살수록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시편 136편 24절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항상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의 직면에 있고 원수들과 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 원수들로부터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날마다 싸우는 원수가 있죠? 죄, 세상, 사탄, 그렇죠? 우리는 그 존재들과 늘 싸우고 있어요. 늘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비록 그들에게 져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서 싸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심지어는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비록 죄를 실패하더라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긍휼히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서서 다시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그 원수들로부터 우리의 강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것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8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앞에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가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알릴지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분께서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과 그분의 이적들과 그분의 입의 판단의 법도를 기억할지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는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감사의 어원이 영어의 감사의 어원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think, 생각하다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마음의 샘줄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하란 말이에요. 생각. 뭘 생각을 했어요? 아까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들, 그 언택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 이 옛날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를 주셨어요. 7명절이라고 하죠. 주의 명절이라고 하는 7절기가 있어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장말절에 있을까지. 주의 절기 가운데서 그들이 이 주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정도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은, 나이가 찬 남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합니다. 그 보이러 오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시고 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절기의 목적 중? 그 절기의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오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자꾸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나에게 이런 은택들을 주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헤아려 버립니다. 나는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지만 또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긍휼로 덮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또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나가 산날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지금 걷는데 자주 자빠져요. 네? 아직도 걸음걸이가 요즘은 이제 그 전에보다 많이 좋아지고 요즘은 달리려고 해요. 근데 달리는데 이제 불안하죠. 그런데 자주 전에도 한번 데리고 왔다가 자매님들의 나들이 갔다가 또 가다가 또 자빠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이렇게 상처가 많이 생겼는데 다쳐요. 자, 아이가 엄마를 보거나 뭔가 보고 달려 엄마가 이런 하는데 애가 오다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이가 걸음걸이가 시원찮아서 계속 넘어져요. 다쳐요. 자, 그런다고 엄마가 그러면 야, 이 바보야, 왜 자꾸 넘어지니?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하고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아, 괜찮아 일어나, 다시 와, 일어나, 괜찮아 하고 이렇게 다시 계속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엄마 아픔이 오면 엄마가 아, 그래, 잘했어 하고 사랑하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가 또한 힘이 없고 하더라도 주님은 계속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도록 용기를 부려주시고 계속 격려 박수를 치주시고 이리온 괜찮아 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다시 일어서리이다.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시편 68편 9절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번역가에서 부르고 있는 우리 찬송 중에 뭡니까? 날마다 새로운 긍휼이,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그렇죠? 새로운 긍휼이, 그렇죠? 또 시편이 아니고 이제 예레미야 기자가 했는 걸 아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침마다 주의 긍휼이 새롭고, 그렇죠? 매일 새로운 주의 긍휼이. 그래서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는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그 베푸신 은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6편 1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으로 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또 3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모든 먹고 마시고 수고로 인하여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로 인해서 좋은 것을,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성경의 전도서 3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물. 심지어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해,
그리고 우리가 늘 또 누리고 있는 비, 이 해와 비, 인간에서 필수적인 거예요. 이 해와 비를 모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렇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사할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심지어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그냥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감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이 온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7절에서는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자, 그 주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자 보세요.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집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이 세상의 환난들,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장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잠시 오는 이 환난으로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이 기뻐하다는 것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늘 우리를 사망에 그늘진 골짜기들이 우리를,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일 때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제가 우리 이번에 또 장인어른 때 개가 좀 굉장히 진돗개인데 주인 외에는 굉장히 사나워요. 근데 목줄이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드러내면 막 왕왕 뛰어들려고 그래요. 근데 목줄 때문에 못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면 우리 아이들 보면 무서운 거예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목줄이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겁을 먹고 제대로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철로역정에도 나와요. 사자가 줄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운데 그 새길로만 가면 되는데 사자가 줄 목줄이 매여 있어서 그 길로만 가면 안전한데 그것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사망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망의 그림자가 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아무리 위협하고 아무리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사망의 그림자가 늘 두려우십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생명의 길을 우리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안전한 거예요. 그림자가 두려워서 위협받고 두려움이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의 그림자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지만 실제 사망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이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예수님을 붙들어 놓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을 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를 붙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장에서 이렇게 놀랍게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오늘 이 구절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57절 바로 앞에 보십시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15장 57절 바로 앞에서 55절 벌써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뭐냐면 무덤이 삼켜서 그렇죠? 우리를 완전히 압제하고 이겨서 우리가 그 무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망조차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승리는 바로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마지막 원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고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죽음.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까 겁나잖아요.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혹시나 큰일 날까? 그렇죠? 얼마 전에 한나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자다가 이렇게 애가 토하고 피까지 나왔다 그래요. 놀래가지고 애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119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다고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심지어는. 근데 한 목사님은 안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던데. 예. 우리가 그 보면 막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고 뭐 죽는 거 아닌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망으로부터 이김을 주신, 이김을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김을, 승리를 주셨다고만 했어요?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는 주셨다고만 말하지 않고요.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승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자, 또한 우리가 감사한 것은 또 주님께서 사망으로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승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그 뒤에 또 2장 14절에서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습니까? 마귀도 굉장히 강하죠? 우리를 때로는 아까 쓰러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얼굴을 들고 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생명이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려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거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철학자들은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까지도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특히 양자 물리학이 형성하면서 이 양자 물리학이 철학과도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요즘 철학적으로 이걸 많이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그 능력을 자꾸 이렇게 무한정하다고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인간의 그 능력을 개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요즘 설명하는 아까 과학이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양자 물리학의 원리 중에서 이것을 철학과 연결되어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로, 과학자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에도 주파수가 있고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도 그랬죠. 네가 생각한 대로 돼. 심지어는 너가 말한 대로 된다. 우리가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라는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고, 그래서 자문에서도 뭐라 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를 생각하면 그들은 설명하기를 온 우주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당겨진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끌어당겨지는 게 아니라 그 생각하는 힘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힘이, 우리가 영혼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내가 어떤 능력을 끌어들여서 하는 줄 모르지만 그거는 마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뭘 생각하느냐? 아까 그랬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감사로 변하게 되고, 그 감사가 뭐로 나타납니까? 기적을 낳게 되고 변화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에 기적이 찾아오나 안 오나,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 우리가 자꾸 잘못된 걸 생각하고 부정적을 생각하면 사람이 자꾸 일들이 더 꼬이고 더 부정적이 되고 점점점 더 안 좋아지고요, 건강도 해치게 돼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긍정적이고 바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저는 지금 로버트 슐러라든지 로만 빈센트 필이 이야기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포인트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의 물줄기를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택들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들, 또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또 기대해보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expect, 기대하라 그랬어요. 위대한 하나님에서 위대한 일을 기대해보라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움직이지게 되고요. 아까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뭔가가 그 모든 부분들이 나를 향해서 뭔가 끌어당겨진다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되면 그 사람은 계속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빌보스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심지어는 내 삶에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들이.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사를 이야기하십시오. 모든 일에 너희는, 골로새서에서 너희는 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늘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형제님이 외우듯이 암송하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랬어요? 모든 일에, 그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모든 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네, 슬픈 일들, 기쁜 일들, 좋지 못한 일들, 또 좋은 일들, 아까 같이 좋은 일들에만, 또 나에게 좋은 일들, 긍정적인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를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라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는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감사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오늘 하박국 3장으로 가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죠. 자, 하박국. 자, 하박국 3장 17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선험에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예. 자, 여기서 보면 이 지금 하박국 대언자가 표현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뭔가는 모르지만,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 하박국 대언자의 시대는, 하박국이 언제 대언 활동을 했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610년경 정도였어요. 자, 그때 610년경은 뭐냐면 이제 아시리아의 제국이 있었는데, 아주 강대국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BC 722년경에 하게 당합니다. 자, 이제 남왕국 유다도 위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아시리아의 공격과 압제로부터 지켜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제 쇠망했습니다. 쇠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도, 그들이 있었던 강대국 중에 이집트도 꼭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돼요. 우리도 늘 강대국 속에 쌓여 있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또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집트도 이제 기울어졌어요. 쇠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힘이. 근데 어떤 이제 신흥 제국이 일어나는데, 바빌론 제국이에요. 그 바빌론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유다의 죄로 인해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아시리아에서. 이제 남아있는 이 남왕국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와 죄악들과 불법들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바빌론 그 제국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포로로 공격해서 포로화시켜서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대언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고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곧 침공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갈 것이라는 이제 주님의 대언자들의 대언들이 있고 그런 것들 들으니까 하박국 대언자가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참담하고 무거운 거예요. 하박국 3장 16절 보세요. 그 앞에 뭐라고 그러죠? 3장 16절에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들을 때에 뭐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바빌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남왕국 유다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들었을 때 여러분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까? 이 전쟁 때 참상이 엄청났어요. 자, 이 말을 들을 때에 내 배가 뭐랬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배가 떨리면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렇죠? 요즘 민감성 대장 증후군이 있죠. 그렇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죠.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막 장이 뒷꼬이고 털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때는 장이 꼬인다고 그래요. 꼬여서 저희 집 사람들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장이 뒤틀려서 꼬여버려요. 그렇죠?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안 좋은 경우로 일어나는 건데 이게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들을 때 내 배가 떨었으며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게 하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오매 뼛속까지 막 썩게 하는 만큼 막 들어오고 얼마나 요즘 골다공증으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심정을 알 거예요. 뼈가 썩는 것처럼 막 들어오는 그 통증 굉장합니다. 어른들이 되는 거 뼈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뼈속이. 그렇죠? 자, 내가 내 속에서 떨었나니 이것은 고난의 날에 내가 안식하려 함이라. 그가 백성으로 올라올 때 자기 군대로 그들을 침략하리라. 바벨론 제국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기절초풍할 정도로 굉장한 두려움 속에 이 하박국 대언자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을 결론적으로 그가 이야기하지만 하박국 1장에서도 그가 이러한 상황을 그가 계속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말합니다. 자, 1장 2절 하박국 1장 2절로 가보세요.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니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말해요. 지금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한 죄악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바빌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겠다고 이제 안팎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막 하박국 대언자가 이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여기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마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자,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조건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여러분 보통 보면 조건이잖아요. 어떤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운동을 해서 뭔가 단련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반사까지 가게 되죠. 맞습니까? 반응을 하는 게 무조건적 반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의 삶들이 어떤 일을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 그 무조건적인 감사가 뭐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비록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심판으로 인해서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지만 동시에 그가
이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에는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의 이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중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징계하시지만 언제든지 그분의 백성들을, 이 선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는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시 주님의 징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인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확고히 붙들겠다는 그는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여전히 주를, 여전히 이 말이 대단해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생긴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청교도들이 처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이 없고 자꾸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기도 하고 추위와 기근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자, 금식 기도를 했고 그들이 이런 처음에 그 도착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렇죠? 플리모스 항구에 65일간의 항해를 거친 후에 도착해서 그 해 첫 겨울에 굶주림과 추위와 인디안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달리면서 심지어는 건강한 남자들조차도 괴혈병에 걸리고 폐렴에 걸려서 44명이나 죽었어요. 몇 명이 왔냐면 102명이 왔는데 44명이나 죽었어요. 이런 와중에 이 청교도들은 다음해 가을에 처음 수확한 곡식과 칠면조를 잡아놓고, 전에는 이런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자, 금식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 농부의 제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형제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해서 그때부터 추수감사절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11월 26일을 추수감사일로 제정을 하게 됐고, 1941년에 미국에서는 그것을 11월, 아까 26일이었는데 넷째 목요일로 못 박았어요. 왜냐하면 날짜를 못 박으면, 그것도 좋아요. 날짜를 못 박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휴일하고 휴일하고 겹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그렇게 해요. 미국은 그래요. 그냥 몇째 주 무슨 요일을 기념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많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자 그다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미국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이 그냥 일어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부터 미국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아까 어떤 가운데서 감사를 드렸다 그랬죠? 굶주림과 추위와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사람들이 그 많은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3분의 1이 넘죠.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런 열악한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하박국 대언자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비록 지금 상황이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 세 가지가 여기 다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 그렇죠? 그것은 바로 그 옥토에서 내는 가장 최고의 과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거가 먹고 살아요. 그들은. 근데 그조차도 어떻게 해요?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고기가 되는 양떼, 또 밭에 먹을 것이 소출이 없다는 거죠. 밭에 소출도 없게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황폐화되고 피폐되고 진짜 먹을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에요? 18절에 있듯이 주님의 구원,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닥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왜를 외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학계에서 대언자가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밌어. 성경 보면요, 어떤 대언자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대언자는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왕에게, 대부왕에게.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전천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뭐라고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모든 일로 인해서. 왜?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아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오려다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가 절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가 되게 나는 간다 아닙니까? 그죠? 아이고 하잖아요. 그죠? 자, 제가 재밌게 했는데 아이고 어디로 가요? 맙소사가 아니고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절망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우리에게恩택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왕으로 구약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사밧 왕이 이교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공격하게 됐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능히 주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 아니하나이까?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며 우리 눈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우리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의 눈이 뭐라고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을 마주보고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시서 벼랑을 통해 올라오나니 너희가 시내의 끝에서 곧 여루엘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주님 앞에 막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송을 드렸어요. 그냥 찬송을 드렸어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냥 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찬송했냐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라고 계속 찬송을 드렸어요. 그런데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하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전쟁에 나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 복병으로 그 모든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이 연합군들을 다 쳐서 패하게 만드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그 복병이 누구겠어요? 저는 천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옛날에도 엘리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천사, 그 종의 눈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그렇죠? 그 복병들에 대해서 한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아까 너희는 가만히 정렬하여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원수들을 제패하고 원수들을 압제하는 힘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아까도 했죠. 감사하면 주파수가 됐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요. 원군을 구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군들이 와서 내 주변에 있는 이 내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제패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뻐하시고, 오늘 하박국 대언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라는 이런 무조건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힘들고 그냥 살기 싫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부분에서 그냥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